이 감사라고 하는 이 땡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think라고 하는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또 불평하고 쉽게 또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조금 각색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여 속을 썩이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데도 차가 있다는 것이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시원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직 갱년기를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이 불평은 이 마치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공을 던지면 다시 벽에 튕겨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늘 동일한 상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반대로 늘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또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절대 감사를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무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이제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과 안식일이 끼어 있는 그때는 최대의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뭐 한 달 전부터 와서 어떻게 보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 축제를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늘 사회에는 그 사각지대에 놓인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흥에 겨워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또 낙심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비의 집, 국률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과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제 인애, 자비, 사랑, 요 두 단어가 이제 결합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속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지명, 좋은 이름을 가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세 부류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요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수족에 힘이 없는 사람, 아마 마비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은 다 중증 환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연못에 모이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중증 환자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운 지 오래된 그곳에서도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좀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이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에서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연못에 관한 전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성경학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솔로몬의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연못의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신비로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이 베데스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현상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피부병 환자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낫게 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붙어가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전설일 뿐이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못에 그런 중증 환자들이 많은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루어지는 좀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 읽은 말씀처럼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경쟁심을 불태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중증 환자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원래는 자비의 집으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자비한 집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장 중증이고 오래된 병자인데 나를 우선적으로 좀 치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일종의 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증이 아니라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 들어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생활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요. 그 다음에는 날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이제 불평하게 되는 거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치유받지 못하고 이렇게 병자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논리 속에서 이 감사의 조건을 전혀 찾을 수 없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이런 풍경이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축소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함과 동시에 이 베데스다를 진짜 하나님의 자비의 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 이 38년이라고 하는 오래된 시간 속에서도 이 병자의 마음 속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나음을 잊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변죽을 울리는 뭐 이렇게 주변만 만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시는 분이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능력자 되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병자와 우리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병자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뭐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선생님,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좀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이고 아무 근거 없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치병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다 좁아지게 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성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깊이 모셔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문서답하듯이 우리도 엇박자를 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미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랜이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방식대로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나의 해결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그 병자처럼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것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100% 실패할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는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그 병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주변에만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너무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로 이야기해 본다면 무엇을 하는가, what to d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교회 밖을 넘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유혹을 받아서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무엇을 성취해야 된다고 해요. 자꾸 무엇을 더 얻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성공의 어떤 수준이 되어야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방식에 유혹을 받아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실상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싱가포르 한인교회 유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장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이래봐도 유치원 원장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 당연직이죠. 싱가포르 한인교회 유치원 원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원을 하니까 우리 원감 선생님께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몇 명이 이제 등원을 해요? 물어보니까 102명이 한다는 거예요. N2, N1, K1, K2 6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에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4세에서 7세까지. 이 아이들을 저는 유치원에 안 보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60, 70% 정도나 이렇게 보낼까 했는데 아니래요. 102명 다 보낸대요. 안 보내는 경우는 한국에서 오신 지 14일밖에 안 된
가정 말고는 다 보낸다고 거의 다. 이 이야기에 저는 사실은 놀랐습니다. 목사로서. 아니, 왜냐하면 우리 유치원 자녀 중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학교는 안 보내는데 이 같은 건물을 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학생은 번외로 내가 얘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유치원도 같이 쓰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5시간 밀집한 공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5일을 우리의 그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학교 한 2시간 하는 데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적재하니 사실은 이제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직도 그 정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소연하듯이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이유가 있어요. 유치원은 비싼 수업료를 받는 곳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씁쓸함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죠? 전공과 어떤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이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닐까.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이 첫 번째는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부모의 어떤 생각 속에 자녀들을 키워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커간다면 그 자녀들이 속한 그 사회에서는 베데스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 하나님의 긍휼의 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집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가라고만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 경쟁을 하면 승리자와 패배자로만 나뉘는 것이 아닐까요? 승리를 한다면 교만해지기 쉽고 패배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키우는 방식이 될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속한 모든 곳이 진정한 베데스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가, 이 만남에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Whom to meet 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앞에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서성인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서의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3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이 8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3가지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그죠?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마지막은 걸어가라. 짧은 구절 가운데 3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가 일어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왜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 우리는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자리를 들라. 여기서 이 들라라고 하는 건 메고 가다, 운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 38년 동안 힘든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 막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이 있었냐면 의지하던 침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니까 침상이 필요 없잖아요. 의지하던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난 다음에는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저 주님 앞에서 깨트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것이 나만의 인생의 비결, 노하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라는 것은 단순히 워킹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음껏 돌아다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발할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송아지가 우리 바깥으로 나올 때 막 뛰어나가는 것과 같이 이 갇힌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이러스로 제한되고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영이 깨고 내가 의지하던 바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의 평안, 마음의 담대함, 그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감사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어떤 어린이의 신앙 간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사실 한 25년 전입니다. 대학생 때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사실은 사용하셨던 이야기인데요.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이야기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옥이라는 학생이 예수님에게 쓴 편지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옥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 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나와 여동생 용숙이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근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에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은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여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에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셔서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해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에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너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의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어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말씀했으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만을 놓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우셔서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를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다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우기 드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높은 곳에 올라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행복과 감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8년간 병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또 형편이 어려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 용우기를 찾아오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넘어 그 50만 원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것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곳이 영적인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곳,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고단한 짐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로 무서움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말 못할 또 다른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안내해 주실 때 정말로 이 병자처럼 뛰어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공간, 그 베데스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찬양한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을 더 움켜줘야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더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것 같고,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절대적인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거울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성거리며 은혜의 집 앞에 얼쩡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동문서답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 모셔드리며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명예를 쫓아갔던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문서답하듯이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움직여달라고 요구하는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의 집 앞에 있지만 은혜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집하며 내가 합리적으로 맞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담대함으로 우리도 참된 자유를 가지고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는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집 영적 풍성한 베데스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영적 베데스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문서답하듯이 엇박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한 해결의 방식대로만 주님 움직여 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경제가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평안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같은 평안과 확신 속에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의 집 영적인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싱가포르로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